합니다. 찬송가 258장 들으면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새벽에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 쓰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그렇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법원에 가서 이 판사가 내리는 그 형량을 따라 돈이든 뭐 감옥에 가든지 어떻게든 그렇게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또 형법에는 없지만 윤리, 도덕과 같은 그런 양심에 따른 죄책감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자숙하거나 혹은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지은 죄, 또 자기 양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어느 정도 숨길 수도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 많으면 다시 재판 신청해서 줄일 수도 있고, 또 비록 마음에는 없지만 좀 용서받기 위해서 앞에서 웃으면 됩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편지 쓰고 하면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좀 뭔가 잘못해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들을 이 성경 전체에 가득가득 구석구석 꽉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 자기를 찾는 자들은 한 명도 내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1절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율법 제사는 그 새 언약의 제사, 예수님이 만드신 그 제사의 그림자일 뿐이고, 여기 보면 참된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 염소, 또 양, 이런 그 피로 드리는 그 제사, 이제 그 제사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제사 멈추고 다른 제사를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방법을 따라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거 안 된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율법 제사가 아니면 다른 제사, 그게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를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만 참되고 영원하고 온전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속죄의 방법이며 구원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지, 또 출애굽의 과정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지으며 제사장을 통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 제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며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가장 크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 주신 이 새 언약의 성취자라는 이 사실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 중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다른 건 없나, 더 나은 건 없느냐라고 갈등하고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니 자신이 했던 그 헌신들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다 보니 하게 되고 또 모이기도 또 점점 좀 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나은 것, 더 온전한 것 찾는 중에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려는 이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 자신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들을 향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그 예수님을 꼭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그냥 잡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단번에 드린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제사를 세상 끝까지 나타내셨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닌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8절이라면 9절은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멈춰야 하는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우리가 더 잘 드린다고 죄를 더 빨리 더 많이 확실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소 잡고 양 100마리 잡을 거 200마리 잡으면 죄가 속죄가 됩니까? 헌금 더 많이 드린다고 이 예배 순서를 더 누리고 설교 2시간 더 듣고 찬양 한 3시간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더 잘 드린다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 그 제사, 그 방법으로 해야 은혜 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다시 드리려고 갈등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형식적인 것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해결받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더 큰 비중이 있다면,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예배와 제사는 그 두려움의 제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며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가 다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완전한 그 제사를 믿을 때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의 죄의 문제,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우리 이 죄의 문제, 더러운 습관, 그 관계의 문제, 그렇게도 고집이 원했던 그 문제 하나 해결받을 수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 멈추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이 갈등, 고민, 혼란,
또 어떤 생각을 들어도, 어떤 뭐 영상을 보고 어떤 그 강의를 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멈출 수 있는 이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삶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십니까? 우린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거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은혜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싸우는 문제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죄를 선택할까 말까, 이게 우리 날마다 겪는 그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이 형식적인 예배 멈추고 진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 은혜의 예배, 감사 예배 드리면 그 갈등에서, 그 죄의 문제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텐데 형식적인 이 율법의 제사적 예배, 그거 멈추고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예배,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뭔가 모를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뀌고 갈등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이 제사의 방법처럼 형식적이고 또 순서를 택하고 제물의 양과 크기와 방법과 순서에 얽매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혹이라도 하나님이 이 죄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하실까라는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드리는 원 플러스 그런 우리의 이 교회적인 우리 고백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24년, 작년과 같이 은혜 가운데 있겠지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은혜를, 더 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감정계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는 백성, 회복되는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산지방, 남마산지방 연합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이 두 지방이 연합으로 해서 드리는 이 아이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아이들이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SFC 운동원들,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을 확고하게 붙잡는 그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그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
또 듣는 말씀, 또 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밤 마지막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수련회에 하나님 어려움도 없이 또 모든 수소수소반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중고등부 아우리치가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뭘 보든지 어디 가든지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영혼 사랑하는 것과 또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루하루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로 세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4년 더 이 우리 감정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갈등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죄 가운데 눌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 애쓰고 수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리 개척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더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순서와 절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